가에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참 선지자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흉년 들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겠다. 그래서 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날 테니까 거기서 내가 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니까 그러죠.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줄 때 이거 순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한 8, 90%는 거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 시냇가로 가고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아합 왕. 아합은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참 선지자 엘리야 잡으면 죽이려고 지금 현상 수배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 아합을 만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런데 아합이 또 엘리야가 또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여호와의 말씀과 오바다의 선행. 1절로 6절. 우리 공가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바다라는 전 성도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바다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서 여기 기록했습니다. 1절로 6절. 둘째,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남. 7절로 15절. 셋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남. 제가 여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넣는데 공가책에는 없어요. 근데 선지자라고 일부러 넣습니다. 이 당시 참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대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배워서 엘리야 선지자. 우리는 좀 알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참신을 찾는 법을 제시한 엘리야. 이거 거꾸로 했는데 엘리야가 참신을 찾는 법을 제시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칸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서 했습니다. 21절로 24절인데,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선장이 되던 해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여기 첫째, 아합을 만나 비를 내리겠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은 아합을 만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에 총 흉년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 3년 되던 해란 아마 이후로 6개월이 더 지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술로 해서 3년 6개월을 3년으로 기록했던지 어쨌든 3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심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여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아합에 붙인 거기도 오바자인데 붙인 때 그 옮겼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특별히 이 수도인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어요.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쪽 전라남도 서쪽 지방에 광주, 목포, 거구 쪽으로 정읍 눈이 많이 왔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안 왔어요. 또 여수 순천은 눈다운 눈이 좀 모처럼 내렸다고 뉴스를 제가 봤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친구가 보냈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한 요만큼 왔더래요. 이 여수 순천에. 근데 여기는 또 눈이 그냥 좀 날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뭄이 더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왜 가뭄이 심했을까?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그쪽이 죄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심판하시느라고 이렇게 그쪽에 가뭄이 심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사건 사고를 많이 봅니다. 무슨 배 사고, 차 사고 많은 사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를 타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더 심하도록 한 것은 사마리아,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시 또 비를 내려주실까? 3년이 넘도록 비를 안 내리시다가 왜 비를 내리실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겠다고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곤경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히 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잘못했다.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해 줬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아합이 국내대신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한 곳에 가까운 50명치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예, 오바댜는 아합의 군 사령관으로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악처 중에 악처인데 이세벨이 막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우상 숭배하니까. 그 시돈 사람이기 때문에 시돈의 각종 우상을 불러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기회 나시면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보시면 거기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 보면 2층, 3층인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순교자들이 저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선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도 거기도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내 생명을 바꾸는 것이 순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다가 목숨 내놔라 할 때는 아낌없이 내놓으면 순교자의 반열이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빨리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진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놔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다. 제대로 못 지켜요. 물질 때문에 믿음 못 지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오바다를 본받아야겠습니다. 군사령관이면 상당한 위치에 있고 또 국내 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 대신. 아마 국을 지키는 대신이라. 그래서 군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자, 아합에게 밑보이면 감옥에 갈 수 있고 그 국내 대신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숨어서 믿은 거예요. 숨어서 자기 신앙을 지킨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크게 경외, 그냥 경외해도 되는데 크게 경외했다. 그런 것은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더 크게 경외하는 분이 있고 좀 덜 경외하는 분이 있다. 우리가 이 오바댜를 본받아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돼. 여기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한 굴에서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50명 중에서 누가 또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즘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려고 자기의 좀 유익을 보려고 몰래 빠져나가지고 가서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저기 선지자들이 한 100명이 모여있다. 거기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지금 숨겨놓고 떡과 물을 준다. 그러면 오바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들을 생명 내어놓고 지킨 것을 알 수 있고 물질 들여서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0명에게 매일 여기 빵이라고 했는데 빵과 물을 공급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100명이니까. 자, 이 어려운 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이렇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이건 생명 내어놓고 주의 종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자, 오바댜의 그 선행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 내어놓고 그 선지자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되겠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그 다음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원체 5절 6절 아합이 오바댜에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품들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낡아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네. 자 이제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물 찾으러 가자. 국내 대신이니까. 둘이 간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도 갈 수 있죠. 아까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가는데 둘이 가겠어요? 다른 부하들도 같이 따라가겠죠. 호위하면서. 근데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둘이 다녀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저희가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한 점 발견 못했어요? 5절 아합이 물을 찾으러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찾으러 가요? 뭘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짐승을. 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도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위해서 그래요. 짐승.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면.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힘든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 먹이려고. 이기주의고 욕심적이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 누구처럼? 김정일, 김일성처럼. 김정일처럼. 그 탈북자들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비참했는 탈북자들이야. 한결같이.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막 여기처럼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 홍수가 나요. 우리가 보는 건 주로 보는 건 평양인데 평양은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잘 꾸며놨어요. 평양. 한 30만 명이 산다고 하던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고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많은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산다. 그래서 생명 내어놓고 월남을 하는 거예요. 탈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아합왕도 이게 이래서 되는 겁니까? 물과 풀을 발견하면 우리 짐승을 먹이자.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왕이라. 이 지도자를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면 백성이 편안하게 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그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사람 얼마나 그 이라크 국민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기 이북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아합이 오바다에게 물을 찾으러 가게 해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아합은 왼쪽으로 가, 오바다는 오른쪽으로 가. 이제 갈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7절에서 15절은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7절 읽어보세요. 오바다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좋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하시오. 예,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먼저 오바댜를 만나게 했어요. 그 시대의 오바댜는 참 믿음 있는 성도예요. 국내 대신으로서. 그래서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가? 아까 말씀 현상수배자예요. 현상수배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하얀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려. 엘리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의 특징. 털이 많단 말. 털이. 털보예요. 털보. 털이 많다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털이 많아요. 털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특징은 털이 많아요. 엘리사의 특징은 뭐죠? 대머리. 그래서 아이들이 대머리야 하고 놀려먹다가 암컷이 나와가지고 많은 아이들 다 죽었잖아. 자, 여기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또 성도를 알아보고, 성도는 하나님의 참 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말하기를, 엎드렸다는 건 겸손히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중마동교회 빼놓고 하나님의 종을 잘 존경할 줄 알아요. 이 오바댜가 이 국내 대신이고 참 유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가서 엎드려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고 알아보고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소. 엘리야도 자신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오.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바다가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9절로 14절인데 9절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예. 오바댜가 많은 생각과 염려를 한 거예요. 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또 다른 데로 보내면 아합이 또 찾아왔다가 없으면 자기를 아합 왕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 오늘 특별히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내 주께서는 여기 아합을 가리킵니다.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수배하는 거예요. 각국에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면 잡아다가 나에게 보내시오. 그러면 아마 여기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상금 요즘 말로 하면 1000만 원 주겠소. 하고 이렇게 현상금을 내버려서 가지고 현상수배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엘리야에 대해서 안 보낸 민족이 없다는 왕국도 없고 이웃의 나라들까지 다 엘리야를 현상수배하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민족이나 왕국에 엘리야 여기 왔다 하고 말해준다. 가보니까 여기 이제 왕 앞에 왔으니까 그게 정말이냐 하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당신 죽어. 아니면 당신 가만 안 둬. 자, 이렇게 해서 맹세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지만 지금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지만 걱정하는 게 이제 12절이에요.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또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먼저 그랬죠. 그리시네 가로 가라. 아무도 모르게 가는. 또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근데 여기 있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인도하고는 자기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거짓말장이니까 아합왕에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13절에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일 때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분리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말은 이건 자기 자랑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엘리야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오 하였다. 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확실하게 증거해 준 거예요. 확증한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분명히 만나는데 그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건 맹세 또는 작정할 수가 있습니다. 맹세, 작정.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맹세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엘리야는 확실하기 때문에 맹세한 거예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오바다에게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납니다. 16절로 20절. 16절 읽어보세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의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제 아합을 만나고 말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오바다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확신을 주고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순종하는 오바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엘리야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합이 저놈 잡아주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이면 죽자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이면 죽자 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이건 무슨 뜻인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왕과 부친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18절에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죄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전가하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부친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비가 오죠. 자, 여기서 분명하죠. 이 어떤 징계, 환란이 올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여기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데. 야, 엘리야가 맞잖아. 아버님 얼마나 여기 이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이렇게 가뭄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야고보서 5장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것이지 엘리야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준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부친이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고 회개했으면 사는 길인데 회개 안 해. 그래서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니 이제 사라를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라를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짐승을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로 심판, 불로 태우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먼저 아합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 자,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의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말하면 좀 불교의 중들 있잖아요. 중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게 그 종교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하고 다르죠.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과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과 그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비상소집한 거예요. 비상소집. 그 왕이 선지자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오늘 모이라.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과 함께 짝하는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참신 찾는 법을 제시한 엘리야. 어떻게 하면 참신을 찾는가? 21절로 24절. 21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예.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누구만 의지한 것 같아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아합은 누구를 의지한 거죠? 850명의 선지자, 말하자면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참 하나님을 의지한 참신. 겉으로 볼 때는 850명이 이길 것 같죠?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참신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나 숫자나 그런 거 보면은 안 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21절에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왕과 함께하는 이 850명의 선지자 그걸 따라가야 되고 또 조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서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많은 걸 따라가게 되죠. 우리 신앙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비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을 책망한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쪽 쳐다보면서 머뭇거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쪽은 왕이 있거든. 왕이 무섭고 또 많은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머뭇거리서는 안 돼요. 진리를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된다. 예.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850대 1이라는.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혼자 남아.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입니다. 누가 참신을 찾게 되는가? 아까 그 19절에서 우리가 850명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자기에 올려놓되 불은 지피지 마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자기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내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이게 아까 참신 찾는 법을 제시한 엘리야. 엘리야가 참신을 찾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숫자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참신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 내용인데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수소 1마리 택하여서
조각을 내서 말하자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그에다가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이게 번제인데, 그리고 불을 지피, 이제 지금은 지피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을 지피지 말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사람이 참신을 섬기는 거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수소 한 마리를 잡아 장작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서로 불은 놓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게 되면 그 신이 참신이다. 그걸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했다. 하나님께서 참신으로 오실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참신이심을 증거하는데, 그걸 이제 25절 이하에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알 섬기는 그 850명이 별걸 다 해. 자기 신 불러가요. 좀 불 좀 내려오게 해라. 심지어 자기 살을 막 칼로 찢으면서. 그래도 불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히 여놓고 순종하는 엘리야와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히 여놓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 엘리야는 아무리 생명의 유혹을 하는 아합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라 하니까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